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란,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결과는 언약의 깨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한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이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에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와 그리고 단순히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언약 관계가 깨졌는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새 언약 관계로 나아가는,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또한 그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쓰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아노킴 메파테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그녀를 설득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내가 그를 꿰어서라고 하지만, 이 타이르는 것, 설득하는 것을 보다 더 타이르고 설득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보다 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는 13절까지 읽었는데, 분명 13절 보시면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겠다. 내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가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타일러서 설득해서 아무도 없는 곳, 거친 들,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그 바알들이 없는 곳, 이 거친 들, 광야, 심지어 이 광야는 이전에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사랑했던 곳. 여러분, 광야는 이 신혼입니다. 신혼. 첫사랑의 회복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지는 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할 때 광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로 가게 되면은 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자,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포도원을 준다. 여러분, 그 예언서에 보면 포도원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진짜 보잘것없고, 오히려 그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 상품의 이 열매를 보게 되었다. 가장 좋은 것을 심었는데 가장 형편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또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잔치의 의미, 이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를 얻고 포도주를 얻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잔치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환란,
이 고난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를 의미할까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자,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아멘.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애굽에 있었을 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입애굽해서 애굽에 약 400년간 있을 때를 이 어린아이 시기로 봅니다. 아예 종속된 시기. 이 모티브가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잘 보시면은 그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잘 보시면 아들이지만 자녀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 그래서 상속하기가 어렵다. 어렸을 때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상태, 아주 그 종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럼 광야로 인도해 나가고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혼인을 해요. 그게 어디서 하죠? 네, 그렇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혼인을 하셨다라고 봐요. 왜냐? 율법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막 혼인했으니까 광야는 어떤 기간이에요? 신혼기간이죠. 신혼기간입니다. 여러분 신혼기간은요 아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기간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시기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광야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매일 하죠.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은혜를 매일 경험합니다. 이건 일단은 이 기적은 이 놀라운 신비는 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가 신혼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신혼 때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너 광야에서 나를 기억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14절부터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간다 라는 것부터가 이미 그 신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가 15절 같이 읽었는데 2장 15절도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랑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남편이란 뜻도 있고 주인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우상의 이름으로서의 바알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진정 내가 너의 남편, 너의 주인, 너의 바알이 되지 너 그 우상한테 가서 바알, 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입에서 제거하여 이 우상들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하는 것.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맨날 우상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고 사는데요.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체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새 언약에도 네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옛 언약은 마음이 굳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옛 언약은 이 시내산의 율법은 말씀도 돌판에 새겨진 데다가 내 마음도 막 딱딱하고 굳은 상태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짜 율법 좁은 대로 그냥 지키는 것이 옛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새 언약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네 마음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신의 산,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옛 언약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렸을 때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줘서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의 정도가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에 불변하시지만 그 사랑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건요, 사랑의 확증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이런 모습인데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 건가요? 많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리고 아뢰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그 자체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확증된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이미 확증이 다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 중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서.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적 회복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부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정한 요소들이 더불어 있는 것인데, 이 부정한 것조차도 언약을 맺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장가될 것이다. 내가 장가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특별히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 것이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될 것이다. 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 영어로는 이게 know,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알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야다하라라고 하는데요. 아담이 이 같은 단어가 언제 쓰이냐? 아담이 하와와 야다하였다. 야다하였으므로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이게 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그냥 알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 완곡 어법으로도 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이 결혼 혼인을 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 이거 어떤 겁니까?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율법 조문을 딱 주면서 내가 이런 신이야, 내가 이런 남편이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드는데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진실함으로 너와 혼인하고 너한테 장가될 것인데, 이 혼인할 때에는 이제는 너가 진짜 너 남편을 너의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와, 하나님, 내 남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었고 이 언약적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로 다가와 주셨네요. 나에게 회복으로 다가와 주셨네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3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요, 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많이 먹는 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건포도 과자죠.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가서 사랑해라.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가 누구죠? 고멜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자신의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 근데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사오는 꼴입니다. 지금 호세아 입장에서.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아가리라. 아멘. 자,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이 잡혀 있다가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일이 끝나죠. 자, 그런데 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예배도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멸망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랑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이라는 것은 이 분열 왕국 이전의 다윗,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전의 통일 왕국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통일된다라는 사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이후에 더 발전하는데, 다윗 하면은 우리는 다윗의 가지에서 이세의 가지에서 나신 이 다윗으로 표상되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이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를 찾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언약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적 선포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단기식의 가족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을 행할 때에더라도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 이방의 신들, 이 귀신들을 제사하는 이 이방 땅까지도 예수님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값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를 때에더라도 주님이 멀리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못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할 때에더라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사랑해, 사랑한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듯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온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